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를 향하여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정말 내 삶에 참된 기쁜 소식인지가 발견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이 복음의 또 가치를 계속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삶에 발견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인생의 유일한 문제를 아는 겁니다. 인생의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아는 겁니다. 이 해답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유일한, 하나님이 볼 때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많지만 하나님이 볼 땐 유일한 교회고요.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자는 유일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유일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가 변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이제 지옥 배경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고도 했고 또 크다고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절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훨씬 더 많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도 많고 육신적으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배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전도자의 기도의 배경 속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 전도자의 기도의 배경. 새벽마다 기도한다니까요. 한 명씩 한 명씩. 제가 오늘 사역하다가 교회에 잠깐 올 일이 있어서 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김밥 한 줄 샀습니다. 이거 알잖아요, 김밥집 청년. 저는 돈 2,500원 내면서 카드 잘 못 내거든요. 미안해서. 그래서 내가 입금해 줄게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이름이 이병인입니다. 그런데 입금을 했는데 입금이 안 들어왔대요. 알고 보니까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 이병훈이에게 입금이 된 겁니다. 우리 병훈이 있잖아요. 돈은 병훈이한테 입금하고 김밥은 이 집에서 먹은 거예요. 내가 한참 웃었습니다. 그것도 병훈이 바로 카톡 와요. 지금 보고 있겠죠. 목사님 이거 웬 돈이냐는 거예요. 내가 김밥을 먹었는데 이병인이에게 입금해야 되는데 이병훈이에게 입금해야 돼. 그래서 너 오늘 김밥 한 줄 사 먹어. 그러니까요, 하트를 이렇게 딱 보내더라고요. 제가 사실 병훈이보다 병인이한테, 이병인 저 사람한테 김밥값 많이 냈거든요. 근데 내 계좌에는 이병훈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늘 내가 병훈이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삶에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신분, 권세, 배경이 엄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구원받은 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확인 발견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오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 받고 구원받은 건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삶에 뭐가 나아졌습니까?
무엇이 응답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진짜 응답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가장 크게 오는 응답입니다. 제 생각과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복음 듣고 생각 좀 달라졌습니까? 복음 듣고 마음이 전에랑 많이 달라졌습니까?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지는 게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전에는 엄청난 문제 오면요 벌벌 떨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이상하죠?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엄청나게 두려워야 되고 엄청나게 열받아야 되고 갈등 와야 되고 한번 데미지 먹어버리면 끝이 없어야 되는 내가 이상하죠? 생명의 복음이 자꾸 뿌리 내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데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응답입니다. 문제와 사건 만나도요 다르고요. 병원이 왔네 이제.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딱 뿌리 내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뭐가 응답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바뀌고 우리의 배경은 분명히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잇몸 수술한 거는 잘 아시잖아요. 전국적으로 소문이 다 났어요. 그 왜 수술했습니까? 제가 물집이 잇몸에 염증으로 인한 물집이 생겨가지고 수술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일하니까요 그 물집보다 더 큰 물집이 툭 생긴 거예요. 와, 물집 때문에 수술했는데 더 큰 물집이 생겼네. 수술 끝나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재수술. 또 수술해야 되나? 염증이 분명히 덜 긁어냈기 때문에 이게 또 생긴 거 아니냐?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박소정 집사님 양육하러 가는데요 막 기분이 우울해. 하지 말까. 하나님 음성을 딱 주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되겠냐? 네 감정대로 그렇게 사역을 해서 되겠냐? 네 열받는다고 사역 안 하면 성도들은 열받는다고 교회 안 와. 진짜 그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열받으니까 너 사역하기 싫지? 화나니까. 그럼 성도들 어떻게 했어? 그래서 만나러 갔죠. 여러 가지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요 잠시 교회 와가지고 잠시 찬양 들으면서 기도했거든요. 조용하게요. 또 찬양도 참 은혜스러운 게 나오더라고요. 조용히. 하나님 주신 음성이 뭐냐면은 김 목사야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 재수술 한다고 말도 안 했고 너 지금 가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고 말이야. 이렇게 될까 싶어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까 싶어서 저렇게 될까 싶어서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딱 잠시 기도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다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대부분 갈등하는 것 대부분 뭡니까? 사실 다 육신적인 겁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 진짜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실제로 갈등이 올 때 오늘 저처럼 실제로 화가 나고 실제로 서운하고 실제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을 틀어놓고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메시지하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여러분이 몇 시간 제 메시지 듣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홀로 서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일어서냐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찬양 듣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까지밖에 안 했는데도 마음이 참 그래 괜찮다, 문제될 거 없다. 가보니까 뭐 병원에 별일 아니에요. 그냥 고름 짜고 물 째고 뭐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괜찮은 건데 우리는 큰 문제 삼고요. 별거 아닌데요, 다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의 능력으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쭉 나옵니다. 별일이 다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도 일어난다. 11절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무너진 것 같고 핍박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 것처럼 보이지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14절입니다. 말세에 별일이 다 있고 너를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 8절에 나오기도 하고 11절에 박해를 받지만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지식, 사람들의 말, 여러 가지 경험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거하라는 말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원어로 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라, 착 달라붙어 있어라, 거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요, 그 어떤 거에서도 묶이지 마세요. 은혜 안에 거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이 되라는 겁니다. 저는 오직 외에는 진짜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해만큼이라도 이렇게 하세요. 제가 하는 대로 너희는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묶이지 말자. 경제 문제도 사람도 실수도 염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일에도 묶이지 말자. 어떤 일에도 매이지 말자. 그리고 어디에 가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오직 성령 충만 속에 여러분 인생이 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쩌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전파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무조건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먼저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눈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쳐다보면서 다른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눈으로 봅니까?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있고 묶여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가정 문제에 걸려있고 술 문제에 걸려있고 사람 문제에 걸려있다고 생각하면,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다른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걸린 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전도학교 오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결론 나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지도 몰라요. 날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랬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요, 계속 여러분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은혜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쳐다볼 때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대상자라는 전도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도 홍반장 떡볶이 가면서 옆집에 사장님의 며느리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며느리랑 잘 아는 동네 아주머니 한 분 앉아 계시고, 그래 좀 편안하게 말하는 거예요. 또 아주머니에게 예수 믿냐니까 옛날에 좀 믿었대요. 순복음교회 다녔대요. 지금은 안 믿는데요. 그 짧은 만남인데 편안하게 대화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좋더라고요. 분명히 내 인격은 그 좀 어렵거든요. 사람에게 말 걸고 별로 안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 쳐다보는데 저는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고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요, 잠시 대화하는데요, 대화하고 난 다음에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조금 전에 내가 갈등했던 거, 염려했던 것들이요, 싹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려요. 신기하죠.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마음만 먹은 그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주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저절로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별로 안 먹히고 있고 지금 뭔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 확신이 있지만은 눈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전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 받아야 될 대상자예요. 정말입니다. 이게요, 우리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야 됩니다. 전도하고 안 하고를 둘째치고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부르셔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혹 교사로,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도와줄 보호자로, 동역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 바뀌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 흐름을 바꾼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난 그 일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종교의 흐름에서 복음의 흐름으로 바꿔야 되고요. 전도와 상관없는 교회 인생에서 이제는 생명운동 때문에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흐름으로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향을요 전체가 다 파장이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메시지하는 거는 오늘도 제가 적용한 겁니다. 사람 만나서 그대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 상관없어요. 나는 이 눈으로 쳐다보고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복음만 말하는 겁니다. 난 당신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당신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제대로 살 수 없다. 그 사람이 알아듣든 말든 그 사람이 마음에 부딪히든 말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진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알아들으면 축복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이 날 때에 머릿속에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여러분이 좀 도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복음을 제시해가지고 죽었던 잃었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특히 그 일의 주역이 되시기 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건은 이겁니다. 죽었던 나를 하나님 살리시고 살아서 부족하고 연약한 점 많은 것 나도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연약한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생명운동의 축복을 여러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판 없는 제자교회가요 곳곳에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비전센터 이전에요 간판 없는 제자교회가요 곳곳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집사님 오늘 안 오셨는데 이상기 집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의 자녀는 교회 다니는데 이분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예수를 믿으라고. 너도 교회를 다니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근데 그 말 듣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새 가족이 대상자에게. 그러면 집사님이 더 이상 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얘기하길래 그러면 집사님 무조건 저하고 만남을 연결만 시켜달라고. 아니면 내가 그쪽 찾아가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곳곳에 생명운동 일으킬 축복이 예배된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으로 준 부탁입니다.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 때 일어날 일입니다. 진짜 바른 교훈 진리를 사람들이 안 받아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겁니다.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스승들을 곳곳에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참 이 시대의 큰 문제죠. 세상의 지식, 세상의 조류, 세상의 흐름, 사람의 말 여러 가지요. 세상의 문화 진리도 아닌데 그 우리 후대들과 우리 성도들을요 유혹하는 겁니다. 그게 따라가는 일들이 말세 때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5절에 똑같습니다. 그러나 너는 3장 14절에도 그러나 너는 여러분 느끼는 거 없습니까? 그러나 너는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너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흐름을 따라가고 문화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뭐를 하라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의 직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지는요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진짜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교역자들은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 5절의 응답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사역자들이 오게 되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 나는 이 친구들에게 또 앞으로 올 친구들에게 저는 별로 그렇게 바라는 게 크게 없어요. 단 한 가지, 함께 이 가슴을 가지고 전도운동 하고 싶은 게 제 진짜 가슴입니다. 다른 거 별로 바라는 게 없어요. 나한테 욕만 안 하면 돼. 들어봐 고개 대들지 말고. 진짜 나 바라는 거 별로 없어요. 난 뭐 별로 바라는 거 없어요. 전화도 올 수 있고 그럴 거지 뭐. 차 빼줘야 되면 차 빼주고. 근데 괜찮거든. 이건 괜찮아요. 나도 뭐 소리 해놓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진짜 나 바라는 거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건 통해야 됩니다. 내가 무식하고 연약하고 다 저기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것은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했다는 사실에 저하고 가슴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일 아무리 열심히 많이 별 소용없어요. 전도자는 전도자다워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지금 미션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 뭐냐? 진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호자 역할과 동역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역할, 동역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막는 게 아니고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 동역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에 여러분 전도해야 될 사람 많잖아요. 막 갖다 붙이라니까요. 무슨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도 잘 돕고 있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는 앞으로도 계속 세워질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진짜 어떤 게 복음 가진 중직자인지, 어떤 중직자가 가장 멋있는 중직자인지. 그리고 우리는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새가족들과 후대들에게도. 나는 중직자도 아니고 새가족도 아니고 좀 애매한데, 그런 사람은 미래 중직자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세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과 후대들에게요, 1번과 2번의 교역자와 이 중직자들이요 진짜 복음으로 세워져 버리면요, 이들이 이 응답을 먹고 시대 살릴 후대로, 시대 살릴 성도들로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백성이 올 길을 닦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이 단어를 여러분 제 가슴에 오늘 계속 새겨지더라고요. 그러나 너는 남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거다. 그러나 너는 달라야 돼. 모든 목사들이 이렇게 갈 거야. 그러나 너는 달라야 돼. 모든 권사, 장로, 중직자들이 이렇게 될 건데 그러나 너는 달라야 돼. 진짜 이들을요,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증인으로 먼저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중직자 세우고 싶지 않고요. 기도하면서 미중모입니다. 미혼모, 미중모 그게 아니고 미래 중직자 모임을 제가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냥 안 세우고 교육해가지고 정말 중직자의 축복이 어떤 건지, 정말 중직자가 왜 필요한지 제 노트에는 이미 다 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나옵니다. 지금. 옛날식으로 중직자 세우면 안 돼요. 막 투표해가지고 막 이거 뭐 어떤 기준이 안 되면 막 저희 어머니가 정이 많으시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들 교회 오면은요 항상 땅콩 카라멜 한 주먹씩 이렇게 손에 쥐어줍니다. 그걸 사실 10년째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어머니 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 투표 기간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 그거 생각 못하고 땅콩 카라멜 할머니한테 나눠준 겁니다. 어떤 권사가 신고했어. 양영순 집사 선거운동 한다고. 그래 우리 어머니 후보에서 탈락됐어요. 여러분 그 땅콩 카라멜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누가 땅콩 카라멜 먹고 마음문이 열립니까? 아무리 할머니라도. 참. 나 우리 어머니 우리 교회 오면 나 우리 권사 세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미리 얘기했어요. 진짜요. 좀 기도하면서 그래서 먼저 된 중직자들이 모델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진짜로요. 기도하면서 복음운동에 합당한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간표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준비, 마지막 도전, 마지막 깨달음, 마지막 가르침. 오늘 4월의 마지막 날. 맞잖아요. 우연치 않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마지막 좀 결단도 하시고. 그러나 너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제가 강단 메시지 때 이런 메시지 못합니다. 새 가족들이 좀 뭔 소리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게 뭔데?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런 마음에 좀 잘 새기시기 바라고. 4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전도 운동을 하는 제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중요한 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90%의 성도들이 여기에 묶이거든요. 상황에 묶입니다. 상황에 묶여요. 몸이 아프면 몸 아픈 거에 묶여버립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어려운 거에 묶여버립니다.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바꾸려고 사람들은 노력하는데 바뀌어지면 기뻐하고 안 바뀌어지면 우울해집니다. 바뀌어져서 잘 되면 감사하지만 안 되면 또 좌절하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약 10% 정도 되는 분들은 상황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황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변화시켜야 되겠지만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렘넌트 7명들이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들은 영적 상태가 달랐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이 감옥처럼 뭔가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은 갇히지 않고 누릴 수 있을 만큼 능력의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디서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까? 아, 내가 요즘 육신적으로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마음적으로 힘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힘이냐? 독수리 날개 치는 것 같은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다 그랬습니다. 피곤한 자도 상관없다 그랬고요, 무능한 자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라는 영적 파수꾼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원래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아니면은 다른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전도자들이 마지막에 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에 쪽팔리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후대 앞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이 뭡니까? 살리는 싸움이요, 영적 싸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으니. 여러분, 목사가 평신도들을 볼 때 멋있겠어요, 안 멋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멋있을 때가 있어요. 진짜 딱 한순간, 진짜요. 제가 한 번도 잘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여러분 보면서요, 믿음이 보일 때요, 내가 조용히 진짜 멋있다 생각합니다. 야, 믿음이 보일 때. 믿음을 지켰으니. 쉽게 말해서 뭡니까? 진짜 우리가 영적 상태를 살리기 위한 선한 싸움입니다. 살리는 싸움할 때 우리 영적 상태 살아납니다. 복음의 생각할 때 살아나고요. 아유, 목사님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소생실인 여러분 예배에 정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집중 시간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90%의 사람이 상황에 묶여 있고요, 그 중에 10%만이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해가지고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1%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1%는 상황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진짜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려면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근본과 본질이 바뀌는 게 가장 큰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상황을 바꾸는 거는 내가 많은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필요하겠죠.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는 영적인 소생실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본을 바꾸는 거는 좀 달라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롯은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요. 롯은 아버지를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롯을 자식처럼 의지했단 말이에요. 같이 잘 지내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구나.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14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떠나는 시간표가 생깁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시잖아요. 모세는 굉장히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실수 때문에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 산 앞에 딱 섭니다. 아무도 몰라줘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신발 벗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오래된 나의 것을 다 벗어내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요게 바뀌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옷을 벗을 때에 진짜 우리의 근본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중요한 메시지인데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3장, 6장, 11장 다 중요하지만 목사인 내가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 중심. 영혼 사랑하고 복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성공 중심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말씀을 전하지만 내 성공에 방해가 되는 인간들 아주 많이 미워할 겁니다. 그렇겠죠. 왜? 난 성공 중심이니까. 그게 나의 껍데기입니다. 그게 나의 오래된 양복처럼 내게 너무 맞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다 6장, 11장, 3장이 맞아요. 오래돼서. 근데 어느 날 내가 정말 이 껍데기에 가득 찼구나라는 걸 깨닫고 신을 벗는 겁니다. 이제는 창세기 3장 부족하지만 나 중심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고요. 6장 물질 안 좋아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돈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남들은 다 돈 좋아하지만 그러나 너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 운동에 방향을 맞추고, 내가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상처도 많으니까.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가장 본질적인, 전도자의 가장 본질이 뭡니까? 영혼 사랑 아닙니까? 정말 한 영혼을 진짜로 사랑하고 가슴 아파하고 현장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1%의 본질이 바뀌고 근본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밤에 4월의 마지막 날에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 마지막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말세 때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지만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시고 복음 안에서 참된 전도운동의 귀한 자로 부르셨는데 오늘 이 밤에 가슴에 단 한 가지 단어라도, 가슴에 단 한 가지 성경 말씀이라도, 가슴에 단 한 가지 메시지라도 굳게 붙잡고 내일부터 또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축복된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